이 자리인 것 같고요. 제가 서서 선포해야 될 곳은 바로 우리 새민교회 강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래도 그 병원에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암 환자들만 많이 와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4차 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와 있는 사람 전부 그런 분들만 믿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에 비해서 또 저에게 이렇게 건강 주심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저 자리에 가서 나도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 자리에서 나도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래서 오늘 제가 당분간은 주일 낮 예배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가 5월달 한 주간에 한 달 동안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오늘은 내 신앙의 집을 각자마다 자기의 신앙의 믿음으로 집을 짓는 거거든요. 자기의 신앙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나면은 이 땅에 와서 그곳에 천국의 내 집이 완성되는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사가는 날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이 땅에서도 내 신앙, 믿음의 집을 온전하게 짓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산에서 직접 설교하신 내용이세요. 그래서 직접 설교하신 내용인데 5장에서는 복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의 복의 개념은 어떤 복이냐면 땅의 기업과 자손의 번성을 거의 복의 개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의 복의 개념은 첫째는 구원의 복과 함께 이 땅에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그런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며,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부터는 5장과 7장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듣고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있고, 반면에 아멘으로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으로 표현해서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자인데 내가 내 집을 짓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들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번에 얼마 전에 한 주인가요? 됐는데 뉴스에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중국의 45층인가요? 74층인가요? 75층짜리 건물이 지하로 4층, 지상으로 74층 1층인가 그럴 텐데 갑자기 막 흔들려가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뛰쳐나오는, 다른 건물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데 그 건물이 크게 높이 지어진 건물이 막 큰 요동을 치니까 사람들이 다 뛰쳐나왔습니다. 딱 보면서 그럴 때 중국 사람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런 말밖에. 여러분 기초가 없으면 기초가 아무리 집 건물이 높이 세워져도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건물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71층이라고 하는 그 높은 빌딩을 지어놨는데 이게 흔들리니까 다른 옆에 있는 건물들은 안 하는데 그 건물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뉴스가 한 일주일 전인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집이 겉만 화려한 집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집이 온전히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는데, 첫째,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신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건축 장비들이 좋으니까 아무리 큰 산도 순간 다 밀어버리고 아무리 큰 바위덩이도 다 깎아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순수하게 손으로 정으로 쪼아서 그 터를 만들어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바위에다가 터를 잡고 거기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대로 살기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둘 곳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화려하면 화려해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기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이 아무리 화려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반석, 그 힘들고 어렵지만 그 반석에다가 터를 닫고 집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말씀을 받을 때는 단데 근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쓰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씀 들을 때는 그냥 편하게 참 말씀 좋다 은혜 받았다라고 할지 몰라도 근데 그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배에서 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입으로 마지막 때일수록 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꿀같이 달지만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먹은 후에서는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만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힘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편해요. 죄책감이라도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세상의 사람들 하는 것처럼 내가 좀 죄짓다 보면 양심이 나를 자꾸 방망이질 쳐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자꾸 방망이질을 해요.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 그렇게 해서 네가 믿는 자냐? 네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니? 자꾸 그것들이 양심을 두들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면 아예 차라리 몰라버리면 최초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예수 믿는 남자들이 타락하면 술 마시면 술 쟁탕 마셔서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마신대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억 자꾸 마시다 보면 성령께서 야 너 그러면 되겠어? 되겠어 하니까 그거까지 잊고 싶어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안상홍증인의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은 이렇게 했다고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이야기
예수님 말씀하신 걸 지켜 행하는 자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묘하게 그건 뭐냐면 구약의 7 절기를 지키는 자가 반석의 집을 세우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랄까 초막절, 유월절, 3대 7절을 지켜야 온전히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으로 거기에 율법적으로 묶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율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행치 않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와디 지역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와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평지가 있는데 셰펠라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계곡진대인데 거기에는 늘 모래들이 쌓여서 쌓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 쌓인 곳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전혀 모르는 곳이, 근데 비가 오면 간헐천과 같아서 비가 오면 거기에 급류가 휩쓸려 가는 곳, 그것을 성경에서는 와디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와디 지역에다가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여기에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몰아치면, 그리고 창수가 나서 그 부딪힐 때에 결국 무너지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을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그 말씀의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박해가 일어나면 그냥 쉽게 넘어져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화려한 신앙인인데 삶은 없는 것. 이것이 뭘 말씀하냐면 반석이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 짓고 산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은 화려해요. 듣는 것은 많다 보니까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판을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25절과 27절 보면은 여기에 반석에다가 세운 사람도 심판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멘. 또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여기에는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로 16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6장 13절로 16절. 예. 자,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처럼 대풍이 일어난다. 큰 비바람이 몰아친다 그 말이죠. 자, 이것처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부는 비바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다가 짓는 사람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에게도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비바람과 이런 환란을 통해서 바람 흔들어 가지고 비바람과 대풍이 몰아친다는 건 환란의 바람 부는 거잖아요. 환을 불어서 결국은 무너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국은 멸망받는 것이고, 그러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워서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환란 때 7년 대환란, 이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신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들이 장기화되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우리 심령이 무뎌져 가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였던 사람들이 여기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결국 이런 모습들을 앞으로 마지막 때는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더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그 벌어지는 가운데서 끝까지 반석에 요동함이 없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복 있는 자고, 모래 위에 세운 자는 쉽게 세워져 가는 사람은 결국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 말씀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받기는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이 땅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가 쉽게 무너져 버리고 쉽게 흔들려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우리가 이 동화에 비 오는 날 청개구리가 우는 사연을 여러분 잘 아시죠? 청개구리가 비 오는 날 청개구리가 우는 사연 뭔지 아시죠? 굳이 거기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가 비가 와서 썰늘어갈까 바로 우는 청개구리, 아들 청개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를 닫고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를 세우고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했나이다. 한 사람은 힘들고 어렵게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쉽고 편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환란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는 대풍이 불듯이 큰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하나님 결국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는 요동함이 없지만 모리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 만다고 했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도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요동치 않는 집이 되게 하시고 성도 교회와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축복하소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 한 성도의 하나님 위해서 기억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래 위에 쉽게 집을 짓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반석 위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반석 위에 터를 닫고 집을 지어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환란이 와도 요동함이 없는 신앙의 집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조그마한 환란 앞에서도 쉽게 요동치며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성도들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은 입에서는 꿀처럼 달되 배에서는 쓰다라고 말씀하는데, 듣기는 좋아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는 심히 어려운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고, 사역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함,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가 늘 회복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시고, 주님이 피문 손으로 안수하셔서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세민교회에 하나님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그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님이 친히 내가 너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저희가 100%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나의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히 세우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과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